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질퍽거리던 재래 첨가물 시장 안에 살면서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또 학원이란 곳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죠. 저희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불렀었죠. 그때는 육성회비라는 것이 있었는데 얼마 안 되는 그 작은 돈마저 어렵게 마련해서 힘들게 내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기억에 아직도 잔잔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가난한 것이 무척이나 싫었고, 부자가 아니더라도 나보다 잘 사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괜히 좀 움츠러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시장에서 살다 보니 새 운동화라도 이렇게 어머니께서 사주시면 교실 들어갈 때 묻어있는 진흙 털어내려고 학교에 도착을 하면 수도가에 가서 신발을 벗어서 진흙을 깨끗하게 씻어낸 뒤에 신발 주머니에 넣고 실내화로 갈아 신고 교실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어린 나이에도 부끄러움으로 생각되었었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잠재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만 가난에 대해서 이러한 감정을 겪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난, 그러면 뭔가 사회 구조상 뒤처지는 것 같고 외톨이가 되어가는 것 같고 주눅이 들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또 사회 분위기가 가난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여러 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듣기 싫어하는 말은 가난하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은 행복의 적이니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결심하라.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보면 마치 가난과 악을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도 합니다. 가난이 온갖 형식의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들이 비참한 결과를 불러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적질을 하고 가난하니까 은행을 털고 가난하니까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강도짓을 하고 한마디로 가난은 갖가지 사회 악을 키우는 온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과 악을 동시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가난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향락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세대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을 현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괴리감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가난이라는 원래 의미를 알게 되면 절대로 가난은 복이 될 수 없다 하고 반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원래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그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은 재물을 적당히 갖고 살면서 약간의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끼는 정도의 그런 가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정말 굽실거리면서 동냥을 하는 그야말로 거지 수준의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부잣집 대문 밖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 구걸하면서 살다가 죽은 나사로와 같은 수준의 가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수준의 가난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가난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저주로 여깁니다. 가난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사는 거죠. 가난에 대해 아무리 듣기 좋은 미사고를 갖다 붙여도 가난은 싫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요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부요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적지 않은 숫자가 이 말씀에 공감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도 이 세상의 복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이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게 되는지 그 영적 원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가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나사렛 출신의 어느 젊은 목수가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지와 어리석음과 어두움에 둘러싸인 인간들에게 선언하신 불변의 하늘의 진리 그 자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청종해야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같은 피조물 앞에서는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끼리 무슨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논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봐야 상처로 돌아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시커먼 나의 자아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믿음, 내 스스로 인정하려고 드는 신념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비워진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철저하게 겸손한 자가 돼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두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채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늘들의 하늘들과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나의 전인격이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비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게 있죠.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은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바리새인은 대신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킨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주위 사람들로부터 흠잡힐 것이 없을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돈도 많았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였습니다. 창녀와 같은 자요, 양심을 팔아먹고 사는 자요, 매국노에다 모리배 같은 인간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반박 한마디 못하는, 아예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가진 거라고는 세리짓 해가면서 동족들로부터 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걷어들인 약간의 돈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공교롭게 들어갑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만만하게 성전 맨 앞자리까지 들어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토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과 저는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했고 11조도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남들이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자기 스스로 절대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이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육신의 것들을 늘어놓으면서 자랑질을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악한 마음을 갖고 기도라는 연극을 했던 겁니다. 세리는 어떤가? 감히 성전 앞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엄두조차 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뒷자리 구석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에게는 다른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동족들이 자기를 모리배 같은 인간이라고 하지 않나, 창녀 같은 놈이라고 하지 않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라고 하지 않나, 그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가 아닌 얼굴도 하늘로 향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했었죠. 하지만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또다시 동족들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리짓을 계속 하다 보니 그는 몹시 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리에게 해당하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 없이 죄짐만 갖고 나와서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마카리오스가 하나님의 행복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야만 천국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도 바리새인과 세리가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자랑하듯이 늘어놓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예수님은 누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겠으며, 이 두 부류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누구를 향하여 외식하는 자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시겠냐 이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를 향하여 외식하는 자요 독사의 자식아 라고 말씀하실지, 아니면 중보자가 되어주실지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만일 나의 마음 가운데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도전도 생기지 않고 말씀은 돌같은 내 마음밭에서 튕겨져 나가고 있고, 평안과 기쁨도 없고 감사와 감격도 없고 은혜와 진리도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믿음의 성벽이 무너져가는 것 같은 그런 영적 무기력감에 짓눌려가는 이유가 바로 비우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채워져서는 안 되는 외부의 한시적 가치들이 잔뜩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늘어놓으며 자랑질하기에 바쁩니다. 교회 가면은 김집사, 박집사 만나서 그저 나 일주일 동안 뭐 했었다, 어디 갔다 왔다, 뭐 샀다 이런 자랑질하기에 바쁜 거예요. 우리 애가 이번에 성적이 어땠다, 뭐 어디 학교에 들어갔다, 어디에 취직을 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곳이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불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출신 성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문 좋은 것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지위가 아무리 높고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사람에게는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는 그의 인생은 땅끝에서 일어나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선하게 살고 있고 양심적으로 살고 있어. 나는 지금까지 무슨 특별한 죄를 범한 일도 없어. 아니 이만하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지인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슬며시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참 안타깝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부산물거리를 마음에 가득 담고 나와서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매우 어리석고 우둔한 짓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창조물 가운데 그 부산물거리를 갖고 나와서 자랑질을 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냐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세상의 부산물인 돈이나 학력이나 배경, 뭐 좋은 가문, 인맥 때문에 마음이 든든할지도 모르지만 든든하다고 여기는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교만한 가운데 상당한 긍지를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학문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학문이 높은 사람이어서. 논리를 펼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모든 일에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변기 속에 흘려보내야 할 배설물처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심령에만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임하면 의를 사랑하게 되죠.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의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는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게 되죠. 사람들의 보기에는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 뛰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하늘의 복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 심령이라는 말이 빠지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가난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없는 빈자들의 가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부자로 살면 저주를 받는다는 소리야? 부자는 천국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야? 하고 반박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일각에서는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이 구절을 두고 실제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을 선이라고 말씀하시거나 가난을 구원받는 공로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임한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 가난은 실제 가난한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의미가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반대급부적으로 부자들을 의롭지 못하다고 면전박대를 하시지도 않았고 부한 것은 악이다라고 규정지어서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도 사실은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받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심에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런 핀잔을 예수님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 구름대처럼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렸죠.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주님을 따라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이 돈을 벌고요, 또 부유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세대나 다 그랬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불의한 것과 타협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 구조적인 악이 팽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악을 친구로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불의와 결벌하고 대신 가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지금도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 중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맺는 의인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던 소수의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가난하지만 깨끗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한 천국이 임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상수훈을 받고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생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봤을 때 그들을 안중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오직 영적인 가난만을 주장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성경을 반대로 해석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도 예수님을 더 쉽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하고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부자는 영적 부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이 지금 킹제임스 흥정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 마음을 더 쉽게 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은 심령의 가난도 쉽게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쉽게 비울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나 잘났다고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실제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요, 생명 걸고 예수님 믿습니다. 세상에서 고생하며 서글프게 사는 것도 참 억울한데 예수님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그러니 예수님 잘 믿고 이것을 생사의 문제로 생각하고 열심을 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생존의 문제로 여기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아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은요, 가난 그 자체로 절대 저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난은 가난이 주는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임하는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자의 돈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부요함과 세상의 재력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그 부요함과 세상의 재력 권세가 내 마음을 비우는데 장애물이 되고 그 부와 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내 마음에 소유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것이죠. 그럴 때 부자로 사는 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이 바로 이거예요. 재물은 적당히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함께 나누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자식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주변 사람들의 수준에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 모두 무시해버리고 일용한 양식을 문자 그대로 고집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면 되지 그 이상 가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돈을 더 모으는데 신경 쓰지 말고 이 정도면 족하다 하는 감사의 마음을 늘 가져야 되는 거죠. 행복은 재산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함께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는 그런 불을 쌓아놓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하든 가난하든 천국이 임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물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아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돈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불행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가난하기 때문에 저절로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한다라고 생각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가난하지만 내 심령 자체가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나와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행복, 마카리오스 그 복, 천국이 임하는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지 가난은 곧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가 부자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면 차라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